네, 우리가 오전에는 역대상 7장과 8장을 보면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장 3항 들어가겠습니다. 20장 3항인데요. 지금 20장 전체 장 제목이 뭐죠? 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 다음 뭐예요? 양심의 자유.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는 점 놓치지 마시고 기억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복습을 좀 해볼 텐데요.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누구예요?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우리의 양심의 기준은 누구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 네? 누구예요? 양심의 기준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는 뭐에서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 옛날에 우리 새가족교육 기억나십니까? 물고기는 물에 있어서 답답합니까? 물에 있어서 자유합니다. 야, 답답하지, 나와라 하고 꺼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생각해봐요. 바로 죽어요? 나오면? 어떻게 죽어요? 그거죠. 고통하다가 죽어요. 나무야 나무야 누워서 자거라 누워. 그래갖고 이제 뽑아갖고 눕혀요? 나무가 바로 죽어요? 고통하다가 죽어요. 새야 새야 너가 예쁘다. 여기 안에도 집에도 들어와라. 여러분, 새가 창공을 나를 때 보기 좋은 거지 여기 날고 있어봐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사람은 어디 안에 있을 때 자유하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답답한 게 아니고요, 자유한 거예요. 자유. 그래서 저희들의 양심의 주권자, 권세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양심인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복습을 해본 바 양심의 규칙이 될 수 있는 것, 기준이죠. 기준. 양심의 규칙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네? 양심의 기준. 양심의 기준. 여러분, 양심의 기준이 뭐예요? 무선 마이크 안 나와요. 예? 그죠?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물 안에서 자유하는 물고기처럼,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말씀 만나면 여러분 신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한 개인의 어떤 방종을 양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 그럼 성경에 위배되는 게 내 양심에는 이게 좋아, 그런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도 나오는 겁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도 국가가 한 개인과 교회의 신앙에 간섭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자유가 있으니까. 무슨 자유? 하나님 안에서 자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유가 있는데 왜 국가가 우리 기독교인들 종교에 관여하냐? 이걸 할 수 없다라고 만든 게 미국의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그겁니다. 근데 이거를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투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을 압제하고 기독교를 탄압할 때 그걸 반대로 썼죠. 반대로. 종교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넣어준 거예요. 원래 그 반대입니다. 정치인들이 일본 총독부가 신앙인들의 신앙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고 처음 만들었던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 미션 고등학교에서 체프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체프를 드리지 않으면은 페널티가 있다. 그걸 국가가 제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제재했잖아요. 근데 제재했잖아요. 옛날에 어디 고등학교에서 어떤 애가 나 미션 스쿨 다니는데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도 안 지키는, 못 지키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고 외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자유의,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게 벌써 500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자 칼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있지도 않았지만 500년 전에 뭐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런 양심의 자유의 어떤 정치에 대한 철학 아무것도 없었을 때요. 완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저쪽에서, 유럽에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로만 카톨릭의 무지몽매한, 좀 더워요. 여기 앞에 꺼주세요, 히터. 이 무지몽매한 이 로만 카톨릭의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우리 이 땅에서는 뭐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기독교의 정치 세계관, 굉장히 이거는 앞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심의 자유, 말씀만이 그 양심의 규칙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하는데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악한 세상과 사탄의 굴레와 죄의 지배와 이런 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이 죄와 사망에서 먼저 자유를 해야 돼요. 속사람이. 그러고 나면 그분을 기준으로 인하여 양심의 자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세상의 계명, 인간의 교훈, 이런 것들은 양심을 오히려 회방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계명과 인간들의 교훈들, 계명으로부터 양심의 해방을 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해방을 누려야 돼요. 예컨대 저도 초등학교 때 세상이 인류의 기원에 대하여 정답을 고르시오. 1번 창조론, 2번 진화론, 3번 4번 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지만 양심에, 그때 5학년? 6학년 됐을까? 양심의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고, 어머님이 저를 어려서부터 너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살려줬다, 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다, 맨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병 고침도 받아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양심상 진화론이라고, 물론 그걸 써야 점수 올라가고 또 좋은 데 가고 이러겠지만, 그 진화론에 안 하고 창조론에 찍고 틀려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들의 교훈과 계명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법이 무서워서 사람 안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무서워가지고 사기 안 치는 겁니까 지금?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양심에 물어봐요 한번. 대한민국 법이 무서워서 간음 안 저지르는 거예요? 성매매 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이 무서워서 그러고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그 법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좀 차원을 달리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대한민국 법 그러면 하나님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신, 나중에 뒤에 가서 봐요. 국가의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에 관하여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 법과는, 법정신이 탑재가 돼 있어야 정부가 이상한 짓 할 때 나가서 외치기도 하고, 태극기 들고 나가가지고 3.1 운동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저항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세상 권세가 신사참배, 법적으로 국가에서 의례식이다,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국가 하나님의 법처럼 여기니까요, 국가법을. 제발 우리가 최소한 우리 이 외민 배운 서울 에스라교의 성도라면 그런 싸구려 법 정신에서 벗어나야 돼요. 대한민국 법 언제 생겼다고? 100년도 안 된 게. 100년도 안 된 게 또 맨날 바꿔 그냥 법을.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법의 권위가. 법의 권위가 떨어져요. 어떻게 간통이 됐다가 안 됐다 이런
나라가 어디 병역 거부가 됐다가 안 됐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또 뭔 소리를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거에 죽고 그거에 살아야지. 우리 뭐 세상 법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년에 또 250만 원 준대요. 10월에 애 나면 내년 10월 이후로 출생자는 정부에서 250만 원 준다고 했답니다. 우리는 어떤 느낌이어야 돼요? 와 할렐루야 이래야 돼요? 좋긴 좋아, 그죠? 좋긴 좋지만 so what? 우리는 그거 없어도 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3분기 애들이 몇 명 태어난 줄 아세요? 전국 애들이 고작 8만 명. 망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 멸종입니다. 전멸. 그리고 이제 다문화 정책을 안 할 수 없어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사람이 있어야죠. 다문화 정책 안 할 수 없으면 누가 들어와요? 이슬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많으니까요. 걔네는 평균 2.5명 이상 낳거든요. 우리는 0.9예요 지금. 0.98. 이 나라는 이제 망합니다. 전쟁 안 해도 다 소멸돼요. 그냥 자동 소멸. 8만 명이 뭐예요? 8만 명이 뭐 하자는 거예요? 나라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안 되겠다, 돈 주자. 고작 생각이 돈. 그러면 250만 원 주면 애 많이 낳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애 하나 낳으면 들어가는 게 얼마인데 그 250만 원 타겠다고 애를 뭐 한 3, 4명씩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 750만 원 벌겠다고 3명 낳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국회의원들도 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뇌가 들었겠죠. 예. 갑갑해요. 우리가 뽑았다,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럴 때 정치 쪽에 견제를 해야 돼요. 전 답이 훤히 보이는데 애 많이 낳게 하려면 뻔하게 답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애 많이 낳을 것 같아요? 돈 주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백분 토론 뭐 이런 걸 해야 돼. 저번에 양심적 병역 거부 뭐 고민 좀 해봤어요? 지난주에? 우리도 거부해야죠 이제. 지금 토론할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거하고 벌써 2개예요. 고민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후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린 낳잖아요. 우리 모습을 잘 보면 답이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 답이 들어있다고요. 어떻게 하니까 자매들이 애를 낳는 건지 잘 보세요. 답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한다. 노래만 맨날 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남은 건 껍데기와 돈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깡통하고 돈 남았어요. 예. 텅텅 비어가고요. 나라는 돈만 남아 있습니다. 예, 이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왜 자매들이 아이를 낳는가? 그 양심이 양심. 그게 양심의 자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자유로. 남들이 보면 3명이나 4명이나 어우 힘들어 죽겠지. 아니요. 우리는 이 양심의 자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3분기에 8만 명 낳았다. 그게 뭐예요? 아까도 제가 예배 시간 지금 딱 돼서 4시에 들어 미리 준비는 다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양집사님, 양정훈 집사님 6번째 유산을 했어. 서인이 낳고 그 이후로 지금 하고 아까도 복도에서 멍하고 벽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랬더니 제가 요즘 좀 이렇게 멍해요. 하고 그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남편 뭐 자기 몸 컨디션 요즘 드시는 거 생활 주변의 환경 물질들 그런 얘기 하다가 4시 시작하고 예배 딱 시작하고 올라왔어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건 2가지예요. 일단 그렇게 낳고 싶어도 못 낳고 참 이렇게 허망한 분도 있다. 우리 양심이 어떻겠는가? 하나님의
하나님만이 양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여기서 양심의 문제를 저는 묵상했는데, 제가 예배를 시작하고 들어왔는데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예배가 시작하고 들어올 때 거리낌 있게 들어온 분 있죠? 여기 지금 그 양심이에요. 전 거리낌이 없었어요. 예배 30초 늦었거든요. 우리 양호상 장로님이 예배 시작하고 저 들어왔거든요. 거리낌 없어요 저는. 근데 들어오는데 거리낌이 있다, 혹은 이 오후 예배 제끼면 거리낌이 있다, 양심에, 그분들은 예배 드려야 되는 분들이에요. 예배 드려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오늘 오전에 예배대로 그 양심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루었다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만이 양심이고, 그 양심을 기준은 말씀이다 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런 교리도 공부를 확실히 해놔야 세상에서 나가서 한 명이 1000명을, 2명이 10,000명을 감당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지, 세상 가서 굽신거리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제3항, 자유에 그럼 목적이 있다. 목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자유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 알아서 하시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토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려는 데 있다. 자, 오늘은 자유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한편으로는요, 마음대로도 안 돼요. 그거 아세요? 자유하면요, 마음대로도 안 돼요. 여러분 보고 어디 가서 성매매 하루에 한 번씩 하세요 해도, 돈 주고 하라 그래도 해요, 안 해요? 합니까? 돈 주면?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안 해요. 누가 여러분한테 돈 줄 테니까 저 인간 좀 때려잡아 주세요, 안 해요. 우리가 자유가 있죠. 돈을 주도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걸. 진정한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죄를 범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하잖아요. 그런 죄 안 저지르잖아요. 소소한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구실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흔한 말로 뭐라 그래요? 자유냐 방종이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도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 이 성경적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이미 기독교 내에서 정리된 것들을 다 법으로 지금 하면서 논쟁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용어들이에요. 그런 국가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유를 구실로 죄를 범할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정확하죠. 자유를 위해 불름 받았는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사랑으로 서로 도리어 종노릇해라.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종노릇해라. 그게 우리의 진정한 자유의 목적이다. 자유하죠.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픔을 들어주고 답을 찾아보고 한번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우리 자꾸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양종 집사님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석 집사님도 10년 동안 없다가 우리 영범이랑 지금 선율이가 생겼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나이가 동갑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말아라, 건강만 허락되면 하자. 근데 요즘 어떻게 드시냐 했더니 이분은 이제 고기하고 생선을 아예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 드셔라. 이건 제 양심의 자유예요. 다만 우리가 돼지고기 먹자, 개고기 먹자, 그게 아니고
약간의 먹을 수 있는 거 깨끗한 것들을 구해서 드셔봐라. 이거는 뭐 모른다. 몸의 반응이 어떻게 오는지. 그러니까 안 먹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아픈 일들이 자꾸 생기니 반대로 이제 해보자.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먹어봐라 한번. 예.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하면은 생명과 평강의 사랑의 종로를 탈 수 있을지 서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와주시면 도와주고. 또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우리 기도 제목이 생긴 거죠. 기도해야 돼. 기억력이 계속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전신 마취를 하도 많이 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는 이 자유로 죄를 지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방종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바로 직감할 수 있도록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사람. 딱 내용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자유의 목적이 정욕을 향해 목표를 두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거예요. 정욕을. 혼자 사는 것이 바울과 같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거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고재였다. 그런 은사가 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꼭 뭐 결혼해야 됩니까? 그 혼자의 은사가 있다면 살아도 아무 지장 없고 뭐 남자를 봐도 여자를 봐도 뭐 아무런 성욕도 없고 아이들을 봐도 뭐 이렇게 뭐 예쁘고 미치겠고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주님만 좋아 죽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은 이제 주님을 위해 죽으면 됩니다. 선교사가 되든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혼자 되어서 육신의 적용을 즐기고 싶었던 거라면 죄예요. 그거는 죄예요. 그 양심이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오늘 본문이네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악을 가리는 데 그 자유를 쓴다는 거예요. 변명하는 일에 그 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그걸 가장 앞장서서 하는 애들이 누구냐? 로마 카톨릭이에요. 자기들의 자유를 가지고 교황도 만들고 추기경도 만들고 신부도 만들고 사제도 만들고 고해성사도 만들고 칠성사도 만들고 뭐 별의별 걸 다 만들어 가지고 가려버리려고 애를 써요. 금식일도 만들고 뭘 지켜라 내라 그렇게 여러 가지들을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각자가 모두 개인이 교황이 돼 있어요. 다 자기가 교황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 종교개혁의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철저한 이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에요. 목숨을 건 일. 침례 안 받으면은 거듭나지 않은 겁니까? 네?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무조건 침례. 세례받고 왔어도 침례교 왔으면 침례 다시 받아. 저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교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양심이 침례 안 받으면 성례가 안 됐다라는 양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양심은 그러니까 무조건 침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논쟁을 해보라고요. 그 사람들의 양심은 침례 안 받으면 지옥 갈 것처럼 벌벌 떠니까 그 양심에 존중하야 그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 게 가하다. 또 그렇게 평가되는 겁니까?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이 거듭나는 건 물에 뿌렸냐 아니면 잠겼냐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뭐예요? 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그게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냐 뿌리는 세례냐 그런 거는 양심의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그걸 꼭 해야만 한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규범적인 로마 가톨릭 같이 그런 규범적인 그런 걸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 침례를 안 받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침례 받은 사람 비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편 강도에 있는 사람은 매달려서 바로 천국 갔어요. 세례 받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말씀에 어긋나 있는 쓸데없는 규칙을 만들어서 양심을 억압하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몰몬교는 커피도 잘 안 먹는데요. 몰몬교는. 그리고 육류를 아예 안 먹는 뭐 그런 교단도 있고, 아예. 사실 그런 것들은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 여러분들도 이제 구약을 배우고 레위기를 배우고 생명과 평강 배우고 내 건강 상태를 대충 알고 음식을 대할 때 내 양심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먹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이 그렇게 되면은 파괴되는 것이다. 오늘은 자유의 목적에 대해 공부합니다.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를 준다고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된다. 그런 애들한테 자유를 줘봤자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양심 속에서 거리끼는 거, 그런 것들은 뭐든지 우리는 하면은 안 됩니다.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어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운 그 양심 속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파괴된다. 요한복음 8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사람 말이 옳으냐 하나님 말이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하세요. 어디서든, 회사에서도 어디서도 우린 자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자꾸 죄를 저지르고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고 이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토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섬기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해 라고 하는 분들은요, 그 모든 목적이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아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거, 그게 목표라면 그게 진짜 양심의 자유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에스라 강좌를 배운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부교육자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체육대회가 교회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다 같이 부교육자들 테이블에 일부러 삼겹살을 담임 목사님이 구워요. 그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교육자한테 먹나 안 먹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혼내키려고. 근데 그거를 이미 간파하고 한 점 먹었습니다. 뭐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몸에는 안 좋죠. 뭐 매일 먹으면 또 안 되지만은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성국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예요. 네. 자유해, 사실은요. 근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 받은 성전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마약도 안 하고 술, 담배도 안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죠. 그렇다고 뭐 사람도 없는 무슨 아마존에 들어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것도 위배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의 파송을 받았지 그런 수도승 생활하라고 산골짜기로 부름받은 게 아니니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해서 문제죠.
그래서 그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두려움 없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 다음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양심의 자유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 목적을 주신 건 뭐예요? 성결, 거룩함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자유.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오늘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예요. 이 자유를 침해하는 자들은 다 적입니다.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는데 자기들이 와서 여기 뭐 보태준 거 있어? 없잖아요.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나라가 건설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찬양하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이 된다는 건 된다 하고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걸 침해하는 자들은 전부 마귀예요. 전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 공부를 안 하면요, 세상 정치를 볼 때 그냥 빠가 돼 있는 거예요. 먼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좋은 거야. 거기 가면. 그러다 자기도 진짜 함께 함몰하는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뽑았어도 아닌 짓거리는 아닌 거예요. 딱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담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뽑았지만 딱 볼 때 이거는 우리에게 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거 반드시 깨부셔야죠. 이거는 투표로도 당연히 심판을 해야겠지만 사실은 나가서 정말 자유에 대해서 이런 수백 년 된 법의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왔더라고요. 국세청에서 종교인 과세 내라고 고지서가 탁 왔어요. 안 내면 이제 언제까지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건 이제 소득에 대한 과세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례비를 이제 소득으로 월급으로 보는 것이죠. 이 교회, 이 정부가 이 교회에 대해서 논의가 많아요. 미국이 내는 그런 종교인세와 우리가 내는 세가 같은 거냐? 치열하죠. 지금도 공방이. 그럼 미국에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유할까요? 천만에. 아무튼 그쪽도 저번에 그 오바마가 있을 때 너무 이 제재를 많이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했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그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가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이 좀 뭔가 각성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학적으로. 아니면 뭐 책이라도 읽어봐요. 뭐 하나님의 정치 뭐 이런 책들도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에 대한 국가관 이런 거 읽어야 되는데 교리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어머야 뭐 헌재가 하는 대로 어머야 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 권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정치계의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면서 헌법을 만들 때 그래서 양심의 자유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때문에 사실 그런 걸 누리는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이 하고 자유롭게 자기들이 만드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배제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세상 법에 준욱돼서 눌려 있는 것도 우리는 배제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겁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누가? 그런 정부는 우리가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기독교인들이. 그럴 때 이제 성명서도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뭐 뒤에 가서 국가관대에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다 이 자유, 우리의 양심의 자유와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인 거. 회사에서 왜 기도를 신발끈 묶으면서 해? 식기도를 왜?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식당에서 아멘도 크게 해요. 옛날에는 작은 목소리로 이랬거든요, 애들한테도. 예, 예. 우리 작은 목소리 하니까 지들이 더 크게 하더라고. 굿바이! 막 아이 깜짝아 그냥. 안 지키는구나. 그래 좋아. 아멘. 우리 막 그렇게 해야죠. 제 애들한테 일부러 이 애들이 어려서부터 학해 보니까 어떻게 또 눈치가 있는지 사람 많은 식당에서도 기도를 안 하려 그래. 아까 교회에서는 누가 할까 그러면 내가 할게요 막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막 그렇게 뭐 서로 막 기도하려고 그래. 근데 밖에 이제 식당 나가면은 거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얘네들이 아나 봐. 4살 6살인데도 벌써 그걸 알아. 하고 안 해 기도를요. 누가 할래 그래도 막 나 안 해 막 이러고 이것들 봐라. 안에서 아멘 했으면 나가서도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심의 자유가 아직 없는 거예요. 애기들이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3.1 운동 하겠어요? 예? 괌치고 뛰쳐나가겠냐고요. 택도 없어. 그냥 숨고 그냥 세리가 되지. 세리 그냥 마태처럼 우리 침략 국가한테 갖다 바치죠. 그냥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의 한번 양심을 점검해 보세요. 교회에서 아멘 했으면 집에서도 아멘 하시고 나가서도 특히 식당에서 뭐 기도는 뭐 과함실 필요 없다 쳐도 어쩌고 저쩌고 왜야 그래도 엄청 시끄럽게 하더라고. 그냥.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믿는 거 티를 내세요 좀. 양심의 자유. 어저께도 제가 친구들 만났다니까요. 어저께가 아니면 엊그제. 오늘 결혼하는 그 친구가 있어갖고 또 왔어요. 베트남에서. 만났는데요. 보니까 뭐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결혼도 2번 하고 뭐 이러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교회 다녀 또 그러는 거야. 누구 한 명이. 잘 걸렸다. 그래갖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벌써 2-3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왔다 간 애가 2명 있고요. 제가 뭐 너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자식들아 이런 적 없어요. 친구들한테. 친구들 만나면 그냥 옛날 얘기하면서 웃고 떠드느라 바빠요. 저는. 너 고등학교 때 그랬지. 너 진짜 웃긴 놈이었어. 막 웃다 끝나요 그냥 저는. 근데 걔네들이 오히려 궁금한 거야. 야, 너 어떻게 목사가 된 거야? 그럼 간증해야죠. 또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저 지리산 산청에 갔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새벽 2시까지. 그리고 또 막 나는 그런 교회 얘기 좀 안 하고 옛날 그 고등학교 때 얘기하려고 막 너 그때 그 선생님한테 너 PVC로 겁나게 맞았었지 그때 막 엉덩이 막 헐헐 완전 너 그때 담임하고 싸운다고 막 그랬잖아 막 이러고 웃긴다고 막 이러는데 야 근데 그 교회 위임 목사는 뭐야? 또 물어보고 근데 제가 얘기해주고 뭐 그다음 뭐 어떤 애는 사실 나도 교회 다녀 이러면서 그래? 엄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언이 교회 나가는 거였어. 그래서 나 매주 나가. 그래 좋았어 접수. 그러니까 오히려 걔네들이 그리고 저는 술이 안 취했잖아요. 얘들 다 취했잖아. 제가 차로 다 인천 부천 다 내려줬어요. 그리고 교회 오니까 새벽 엊그저께 어제 말고요 3시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야 내 친구도 목사가 있다 야 사진 한번 찍자. 사진도 찍고 막 그리고 막 얘기하다가도 막 뭐 ABC 뭐 SV 막 다 나와 애들 말하는데 야 목사 앞에서 욕 좀 하지 마 막 이러고 자기들끼리 너 자꾸 목사 있는데 욕 나오게 하지 마 친구들끼리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니까 전 예수의 예자 하나도 제가 꺼낸 적 없어요. 다 지들이 물어서 그리고 또 제가 수요 예배 때 기도 제목으로 냈는데요. 저한테 그랬던 친구 있다 그랬잖아요. 뭐 생뚱맞게 목사야 라고 했더니 이거 캡장 우리 전교에서 그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가난 말기라는 거예요. 헐, 그 사이에 그 울더라고. 전화해갖고 울어요. 그렇게 기고 날고 막 1대6으로도 싸웠어요. 걔는 진짜 그 싫어해요. 제가 직접 보고 들었어요. 그거를.
그 정도로 꾼이었어요 걔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울어. 기도해주라. 기도해줘라? 개입해서?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내일 가요. 신방을 제가 병원에, 아산병원에 지금 입원했거든요. 기도해줘라? 처음엔 저한테 뭐 생뚱맞게 목사야 뭐 ABC 뭐 이런 애가 전화해갖고 울면서 현우야 너 목사냐?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세요. 왜 주눅 들어요? 그죠? 근데 또 좀 이렇게 멋있게 해야 자유하지. 또 막 시끄럽고 막 못되고 막 이상하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잘해주면서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직장 동료들한테 특히 잘해주면서 자유해야 걔네들이 걔 나한테 오지. 향기가 있어야 벌이 오는 거지. 아무런 향기도 없는데 벌과 나비가 오겠습니까? 오겠어요? 그래서 제발 이거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자유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데 목적이 있다 이러면서 사망이 탁 끝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양심에 속박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속박되는 그 말씀들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양심의 자유는 무율법주의와는 구별돼야 돼요. 자유한다 그래갖고 말씀도 뭐 다 집어치고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싶어야 돼요. 신앙생활하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배교하는 로만 가톨릭이나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자유해야 됩니다. 감옥에 갈지라도 목숨을 잃을지라도 종교개혁자들은 그 모든 것을 지켰어요. 한편으로는 말씀에서 억압하고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억압하는 것도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그것도 여전히 범죄예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14절. 사실 이런 게 관주에 있어야 되는데. 아, 13절부터 읽어야겠습니다. 13, 14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거예요. 예. 그러므로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거는 음식 규례를 깨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졌던 것, 그게 정육점에 나왔는데 먹을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예요.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양심의 분량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섬기는데 그 자유하시고, 그 자유를 회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민주, 복음주의, 신앙주의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뭐 좀 일찍 끝났네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 건 왜 배우느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너무 오래돼서 서론한 지가 벌써 4년 됐는데요. 이 교리는 뭐예요? 진리를 정리한 게 교리예요.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이단됩니다.
걔네들이 성경적으로 한다는 거랑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다는 거랑 차이가 뭐예요? 그게 교리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리를 모르잖아요. 이단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안산홍이를 보혜사로, 이만희를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믿었던 교리가 있겠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인성과 신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마리아에 대한 인성과 신성에 대한 문제, 이걸 수천 년 동안 지금 정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집약체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통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리를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 강좌에서 주석도 교리도 신학도 미흡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안 보고 교리 요거 몇 장 안 되는 요 교리만 달달달 하고 있다.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 보면서 이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교정할 게 있는지 없는지 봤는데 여태껏 봤는데 교정할 게 하나도 없었고, 첨언을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3가지가 아니라 4가지로 나눴으면 좋겠다 그랬죠. 도덕법, 의식법, 사법법이 아니라 도덕법, 의식법, 사법법, 보건법 정도, 이렇게로 좀 했으면 좀 더 이 레위 율법이 우리한테 이해가 쉽겠다. 그 정도 계진이지 나머지는 수백 년이 지나도 지금 안 건드려도 될 만큼 완벽해요. 그래서 교리에 대한 자각성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회사에서든 식당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자유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는 것처럼 막 고함을 치고 그냥 뭐 침을 튀기면서도, 열변을 토하면서도, 회사에선 찍소리도 못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영향력도 하나도 없고, 전도를 넘어 인도도 한 명도 못하고,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그랬는데, 이제 가서 빛을 발하는 자유의 목적을 이루는 기독교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요, 기독교인으로 빛과 소금 역할 바라지 못한 거, 믿는 거를 보여주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주님, 우리가 이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정말 기독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제 양심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서는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거 안에서 하는 정말 진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3가지 놓고 회개와 간구와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자유를 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계유명과 율례로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만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크게 소리치며 외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믿는 것조차 티도 안 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자유의 목적을 위배하며